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지만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양극화도 마찬가지고 또 빈부의 이런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농경 사회도 아니고 또 무슨 채집 사회, 무슨 그런 1차 산업 사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갈수록 이제 미국처럼 금융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금융권, 증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대개 선진국이 다 그래요. 금융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뭐 평생을 먹고 쓰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이 GDP가 3만 불이 넘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 GDP 3만 불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경기가 침체되고 또 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팍팍합니다. 굉장히 팍팍해요. 자, 이런 시대, 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의 민족이 나라가 태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저들이 들어가서 살면 뭐 광야 같은 삶은 아니죠. 광야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광야가 속 편한 삶이었어요. 뭐 무슨 빈부격차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좋은 집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냥 거기서 다 그 텐트가 그 텐트고, 또 먹는 음식이 그 음식 아니었겠어요? 만나 가지고 그냥 누구는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누구는 볶아 먹기도 하고, 누구는 뭐 기름에 튀겨 먹든지, 뭐 그냥 쪄서 먹든지, 뭐 그 음식이 그 음식 아니었겠어요? 뭐 자,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이제 목축업을 해야 하고 또 물고기도 잡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거래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필연적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살지만 이 주어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필연적인 고통을 어떻게 줄여가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빈부격차를 줄여가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이 물질로 인해서 누군가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오늘 이 현대사회가 이 금융자본주의로 인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루하고 비참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 안에서 최소화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름대로 이렇게 놀라운 법을 이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랑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윤 추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야, 내가 가나안 땅에서도 하늘 창고를 매일 열어서 만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끊기는 거예요? 만나가 끊겨요.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는 이 본문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땀 흘려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땀 흘려서 이윤을 추구하며 먹고 살라라는 거예요. 만나 이제 없다니까요. 만나 안 내려주셔요. 광야 시절은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는 주었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땅을 준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땀 흘려 벌어먹고 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일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성도는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땀 흘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이렇게 깔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현실적인 삶을 위해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또 논밭을 가꾸든 또는 우리의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정당한 근로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제 좀 쉬어야 될 나이에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좀 젊었을 때 땀을 좀 저축을 해놓고 이제 80 넘어서는 좀 쉽게 좀 살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 80이 뭐예요? 90도 그냥 막 옷들 입고 막 나가서 이렇게 일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저는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년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연금을 받아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하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서 80, 90이 되어서도 이제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너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도 아니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정당한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네가 이제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산다. 그런데 땀 흘려 일하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기 전에도 아담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일을 해도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곡물이나 과일이
풍성하게 열렸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경작하라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잊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 부지런해요. 주일날도 일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부지런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은 그래서 하나님께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고 천국도 바라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좀 그렇게 좀 쉬어야죠. 그냥 주일까지 일한다고 막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주일 외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되 불의한 방법으로는 또는 소득을 얻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땀 흘려 일하라는 것은 불의한 소득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의한 소득이 뭘까요? 성경에는 이제 창기의 11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로소득 같은 거죠. 도박, 하토, 경마, 경륜, 또는 요즘 토토, 복권,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어려운 인생을 뒤집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좀 고발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배를 예전에 한번 드렸어요. 세배를 드렸더니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로또를 사가지고 2,000원짜리 사가지고 하나씩 당첨되면 가져라 주셨어요. 당첨되면 가져라. 그래서 기다려봤어요. 당첨됐을까요? 그래서 어머니 뭘 이런 걸 주고 그래. 내가 돈은 없고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다섯 형제한테 2,000원짜리 해가지고 10,000원 해가지고 그러다가 정말 당첨됐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을지 몰라요. 저 유럽으로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불로소득 좋아하지 마세요. 일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는 거죠. 게으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한 걸음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들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이윤을 추구하는 것들을 자제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 일부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앞뒤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좀 어려운 형제가 도움을 구하면 이자를 좀 받지 말고 그냥 떼인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빌려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좀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이자를 받아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자를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 가능하면 돈거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돈거래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도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성도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빌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땐 오죽했으면 나한테 빌리려고 그러겠어요. 이제 이분이 믿을 만한 분임에도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 가운데에서 이거 떼어도 저분이 못 갚아도 그래, 나는 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빌리면 안 되고, 그래도 사채업자에 가면 안 되잖아요. 고리대금업자나 사채업자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운데 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빌려주고, 뭐 다 안 받으면 더 좋겠죠, 아예.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빌려주고, 아무 때나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때 갚으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이익 추구, 그런 거죠. 성도들한테도 막 세상에 빌려준 것처럼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예요. 오죽했으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나에게 빌리겠습니까? 큰 돈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서 빌려주고, 그냥 언제 갚든 그냥 뭐 이건 나야 없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고, 뭐 안 갚으면 어때? 뭐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한 이 지나친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죠. 이윤 추구.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니까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난한 자가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못 갚으면 이거라도 잡자고 이제 전당물을 잡는단 말이죠. 그런 전당물을 잡으면 보통 옷을 많이 잡았어요. 이 전당물을 잡으면 요것들을 이제 뭐 안 준다거나, 또는 또 저녁에 이제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녁이 되었음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이 사람은 그날 가족의 생계, 저녁을 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죠. 그러므로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상습적인 임금 체불 같은 걸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부당한 저임금을 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제 전당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 해가 지기 전에는 이 옷을 돌려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겉옷이 저녁에는 얇은 혼입을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전당물을 잡을 때에도 막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돈 될 만한 전당물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막 남의 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요거 전당물 잡겠다고 남의 집 방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최소한의 그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라. 그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15절을 보면 곤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품삯을 당일에 주고, 당일에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고용주로서 고용을 한 사람들의 임금들을 제때 잘 챙겨줘서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나치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주는 그런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윤 추구는 정당하고 땀 흘려 수고의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만 성도는 지나친 과도한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원숙하고 성숙한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는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다 나를 위해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윤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곡식을 빼서 이게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다 놓고 이제 묻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를 싹 해서 집으로 갔는데 깜빡하고 논에서 한 무더기를 놓고 온 거예요. 이거 한 무더기를 놓고 왔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야, 그냥 내비둬라. 내비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들이 땅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 뭇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좀 흘려보내라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포도 수확을 했느냐? 그래, 포도를 이렇게 다 따잖아요. 근데 포도를 따다 보면 다 익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 듬성듬성 익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따요. 그리고 포도를 따다 보면 아주 세밀하게 그냥 아주 단 한 송이도 남김없이 익은 것들을 다 따지지 말고 성경에 조금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익지 않은 것도 남겨놓고 조금 익은 것들도 듬성듬성 남겨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분명히 먹을 게 있을까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포도. 그러면 그들이 그런 맛있는 포도를 한 송이든 두 송이든 그들도 이 포도의 열매를 좀 맛볼 수 있도록 해줘라. 네 추수의 기쁨에 좀 동참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도 마찬가지. 20절을 보니까 이 감람나무, 올리브 아닙니까? 올리브. 이런 이 올리브 나무들을 보셨습니까? 그냥 이 대추처럼 엄청 많이 열리잖아요. 이 올리브가.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주인이 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이사이 잎사귀 사이사이에 이제 이 알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들춰내가지고 샅샅이 따지 말아라. 어느 정도 따면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부를 위해 좀 남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올리브 맛을 보고 추수의 기쁨을 너만 누리는 게 그들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준 것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들의 복이 너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쭉 흘러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땀 흘려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수익을 얻고 또 사업을 하고 수익을 얻었을 때 그 수익이 하나님이 나 혼자 내 가정을 위해 다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 너희들을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준 것은 너희들도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물질의 복이 흘러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절대 빈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맛보며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흘려 좀 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또 잘 벌고 또 나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경제적인 여유를 사실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갖추고 그러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 모이면 내가 밥 한 번 좀 사주고 야 커피는 무조건 나야 밥은 내가 산다 이런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으면 돈을 빌리기 전에 미리 좀 확인해서 내 여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경제관념이에요. 경제관념이에요. 자,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서 헛군데 허투루 쓰면 안 돼요. 절약도 하고 저축도 하고 또 잘 투자도 해서 불려가는 거죠. 불리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불려서 같이 나누며 사는 재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경제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누가 밥 안 사나? 누가 커피 안 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살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제 노년이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딜 누굴 만나도 밥은 내가 사고 이건 내가 해줄게. 막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진도중앙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기쁨은 있어요. 물론 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교육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다들 형편들이 없단 말이죠. 그럼 저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도 제일 부유한 교회 목회장 제가 교회 이름으로 제가 대접을 하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가난한 교회 목사이면은 제가 대접 한 번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연약한 목회자들 그런 모임들을 가질 때마다 제가 막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베풀고 나누는 삶이 참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진도중학교 성도들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저 죄악의 종으로부터 건진받은 내 자녀들이 아니냐? 종살이하고 못 살고 고통 속에 살다가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어서 풍요로운 내 자녀로 삼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적각골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느냐?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풍성함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렇지, 나로부터 온 것이잖아. 그러면 그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받고
땀 흘려 수고에 얻고 그것들을 가지고 악착같이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탐욕스럽게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며 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냉수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밥을 한 끼 대접하더라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다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잘 사세요. 네, 잘 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요. 잘 살아서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제가 이거 한번 쏠게. 좀 그런 여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요. 다 그러면서 베풀고 나누고 도우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 진도 땅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